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후회 없는 저 여러분 복된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는 일과 또 후손까지도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보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세요. 좀 기가 막혀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래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아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형제들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에 빠져서 육신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구별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세상 밖의 첫날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지 오래 살기를 원해요. 백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복이죠. 잠깐 살다 가는 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 참 중요합니다. 저도 자식을 낳고 살지만 참 자식 귀합디다. 참 귀해요. 어디 나가면 궁금하고요. 그래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가족이 더 가치가 있어요. 육신의 가족은 잠깐이에요. 나 눈 감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눈 감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민씨도 아니고
완전히 소속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있지. 나 이 세상 떠나면 그 순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요. 육신의 가족 소중합니다. 육신의 명예, 권력, 영광 좋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싸우기도 하고 살인도 해요. 우리 잠깐의 육신의 안일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살인까지 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자식들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빚까지 내가면서 공부시켜요. 그런 열정 반절만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은 영원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번 말 잘못했다고 혼나잖아요. 이 사탄아, 이 물러가라. 네가 날 넘어지게 앉아라. 얼마나 웃어. 그렇게 다정한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탄이라고 하면서 물러가라고. 네가 날 넘어지게 앉아도.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도다 그래.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되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사랑하시.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예수님 다 아시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권력자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아직도 제자들은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도 아직도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적인 그런 진리를, 귀한 가치를 알지 몰랐어요. 그냥 육신에 이 보이는 것이 최고예요. 그냥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큰일 났거든.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막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신앙의 삶만이 영원한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만이 영원한 삶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삶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몸만 교회 왔지 마음은 아예 세상에 뺏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은 별 관심이 없어. 천국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영적 가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육신의 삶은 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같고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이 부귀영화가 다 헛되고 헛되다. 믿음만이 치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세상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백수천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 천국 가족, 그것이 참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사도 요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에 세베대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에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는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 니들 잘못 구한다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정녕 마시리라. 나중에는 이 삶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베드로 요한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어서 순교하고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고난받고 있을 때 주일날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영적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영적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상 축복도 죽기는 주지구나 다 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삶이라는 건 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 더덥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도 기득권이면서 이 땅에서 백수를 누리기는 원하는데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기득권은 많은데 천국에서 좋은 집 짓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많지 아니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남은 생?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절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육체를 영어 성경은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썩어진 걸 거둔다. 백수를 하든 만수를 하든 무슨 영화를 누렸던 간에 다 지나가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렇지. 믿음이 충실한 자가 되어 그날에 후회 없는 영원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토요일날 교회 있는데 동기죠. 가까운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이 최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나이가 다 이제 조금씩 먹어가니까 점점 살 날이 오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건강하고 좀 육신에 아찔한 거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좋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노후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것도 복이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에 복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네. 그게 정답이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
주님 뜻대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육신의 삶은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면 안 돼요.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과의 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우리 육신은 자꾸 편하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최고 복이야. 고민할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이고 잡혀가지고 막 침뱉음 당하고 막 볼기 맞고 가시, 그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에 있는 한 강들은 조롱하잖아요.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지나간 사람은 네가 구세주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겠다. 이야, 기가 막혀요. 엘렐이 라마 사박다니, 엘렐이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돌아가셔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어떤 어려움 속에 살든 간에 내 믿음 지키고 살다 가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죠. 온 천하를 놓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자들요,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죽었어요? 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러죠.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제 2인자 하만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악법을 만들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그 재산 다 이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오니까 이 사실을 얘기해서 이 어려움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 사정이 있어요. 육신의 사정.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근데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다. 그러지. 모르드게가 신앙이 뭔가를 깨닫게 하지. 복된 삶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산 자가 천국 가고 천국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안위에서 잠깐 내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젊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요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길뿐이 없어요. 좁은 길 좁은 문 가야 돼요.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길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려면 다 포기하거든요. 왕후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육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되고, 육신의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편지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가지고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백수했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실패요.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이요 영원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정녕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있구나 얘기해라 해서 그 얘기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온 유대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힘들고 그랬지만 좁은 길이지만은 모든 걸 포기하만이 가는 길이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